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의 말, 이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비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여기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끔찍한 재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은과 금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모새와 막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니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런 재앙을 넘어서는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와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좀 표현이 좀 끔찍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재앙이 임하는데 특별히 살과 눈과 혀에 임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눈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진리를 보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혀는 진리를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살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썩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혀가 또 썩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이 썩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자들의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재앙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외부로부터 공격 임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부의 자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재물과 가축까지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의 이 모든 시스템과 힘의 근원을 전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떠나 또 이 부유한 것과 또 우리들의 모든 교만한 이 세상의 시스템과 모든 제도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썩어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놔두고 갈 것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가 소유할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예배가 회복돼서 만민에게 열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때 예언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에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대요. 이방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자기들만의 세상과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 심판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이 교회를 치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상징적이죠. 초막절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이스라엘만의 절기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임시적인 초막에서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것을 감사드리는 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육체도 초막이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초막입니다. 텐트란 말이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다 접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집과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임시로 지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드리는 게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만의 절기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들에게도 열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2025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돌고 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나와서 초막절을 지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고백하며 또 감사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성취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족의 경계, 지역적인 경계, 신분적인 경계가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혈통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가 혈통을 따지고 출신을 따진다.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영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세대를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모든 나누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의 보혈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그 허물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담을 싸간다. 그거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수고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고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기분 나빠지고 상처받게 되고 열심히 일하고 은혜 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또 화가 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날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요, 영적인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태도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애굽도 올라와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댐을 대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이 비를 더 얻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경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복 자체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의 단비 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종적으로 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20절과 21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여질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말방울이란 건 뭐겠습니까? 가장 그 당시에 평범한 세속적인 도구가 말방울이에요. 말에 방울 나는 것은 어떤 일에 쓰겠습니까? 짐을 싣고 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일상적인 삶, 그냥 세속적인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쓰여지는 아주 가장 작은 게 말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제사장이 쓰는 관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또 그 머리에 쓰게 돼 있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인데 가장 세속적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 속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을 쫓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복을 차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제사장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주발들, 모든 그릇들, 모든 솥이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성물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잠깐 은혜 받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고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욕심대로 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한 일들을 꾀하고 그러고 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에 충실하였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는 우리가 또한 거기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모든 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우리에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요,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촉구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도록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때 주의 일을 하리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또 그때와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 감사와 은혜의식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기서 기도하시고 오늘 9시 반에 모여서 10시에 출발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또 5시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 청소년들 출발합니다. 또 토요일에 출발한 성도님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 안에서 다 연결되고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연단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작은 사건 사고도 없도록 위해서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